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할 때에는 사실 당시의 그 시대 상황과는 조금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이제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가 로마 시대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로마 하면은 강력한 그 보병을 이끌고서 전쟁을 했었던 나라로 많이들 기억을 하시죠. 그리고 많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나라를 확정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 부가 수입들, 뭐 예를 들면 노예들이라든지 여러 자원들을 가지고서 이제 자신들의 이제 부를 축적하고 이제 귀족들이 자신들의 이제 삶을 누렸었던 어떤 그러한 세대였었다라고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당시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몇 가지 덕목들,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사랑이라든지 희생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들이 나누고자 하는 그 긍휼이라든지, 그런 단어들은 사실 당 시대와는 잘 맞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왜냐하면 당 시대에는 자기가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과시해야지 되고, 그리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제압해야지만이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였었기 때문입니다. 늘 전쟁이 빈번했었고 병장기가 오가는 소리들이 이제 컸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에서 익숙하게 자랐었던 사람들의 마음 속에 누군가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더 쉽지 누군가를 가볍게 여기는 건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상을 더 상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성인들의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자신을 해코지했을 때는 참지 말고 공격해라.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직 건강한 자녀만이 키울 수 있는 책임이 있다. 긍휼은 마음의 질병이다. 건강히 출생하지 못한 사람은 죽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신의 저주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들을 뭐 세네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저희가 잘 아는 그런 정치인들, 철학자들이 했었던 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향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향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를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도 동일했었다라는 마음이 순간 들었습니다. 당시에 그 나오는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면은 자기의 같은 동족이 누워 있는데 그냥 지나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을 구해주게 되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였냐라고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사람들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라는 얘기보다는 자비를 베푼 자가 바로 곧 그의 이웃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 중에서도 왜 제사장들이 피했을까? 왜 레위인들이 피했을까? 라고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당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라고 흔히들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그 장애가 이 사람의 죄 때문인지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가지고서 고민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었던 것이 오히려 쉬웠던 시대.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서 오히려 회개해야 되고 아파해야 했었던, 거기에 대한 어떤 긍휼과 자비를 기대할 수 없었던 세대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누군가를 치료한다고 했었을 때 그것을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했었던 사람들이 많았지, 거기에 대해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그분의 그 사역을 도왔었던 사람들은 의외로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은 맹인들이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다음 절을 읽어볼까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 두 맹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꾸짖어서 잠잠하라라고 오히려 소리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그런 사람들이 오면 오십시오,
주님께 가십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법도 한데, 당시 사람들은 제발 좀 조용히 해, 너네들 입 그만 다물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너무 시끄럽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민망하게 만들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세대에 이미 벌어지고 있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에서 긍휼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시고, 누군가를 위하여 애통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라라는 그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호소력 있게 전달되었을까,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에게도 어떤 그런 아픔이 있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바울의 이 말에 공감했었을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를 향한, 당신들을 향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렇게 사십시오 말하는 그 바울의 말이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성 있게 다가갔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에 얼마나 그 바울이 답답하고, 그렇지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에 그들에게 호소력 있게 전했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긍휼이라는 것이 당시대에는 조금은 어렵고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단어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주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던 것처럼 이 긍휼이라는 것에는 자궁 그리고 모태라는 어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말은 일관되게 성경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의미로 쓰여지냐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 당신의 그 사랑을 보여주실 때에 나타나는 단어로 보통 쓰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그 성실하신 사랑하심, 신실하신 그 사랑하심을 표현할 때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는 좀 더 심오하고 강력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궁, 그 모태라는 것에는 바로 우리의 그 뱃속, 어떻게 보면 그 어머니가 가장 그 자신의 자녀와 뱃속에 있는 그 태아를 향하여 자신의 가장 친밀함과 강렬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 바로 그 공간을 의미하는 것, 당신의 그 사랑이 바로 나오는 그 통로와 그 사랑이 보관되어 있는 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좀 더 해석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영어 이 표현, 이 컴패션에는 라틴어 파티 그리고 라틴어 컴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파생된 단어다라고 보고 있는데, 바로 이 라틴어 파티라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이고, 라틴어 이 컴이라는 것은 바로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컴패션은 바로 함께 고통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이 그냥 뱃속에 있는 아이와 나의 그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이고 나의 아픔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과 같이, 정말 그 아이가 아플 때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고통과 고뇌가 함께 담겨져 있는 말이 바로 이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오카는 목사님께서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동일시라는 단어로 해석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께서는 현대에 가장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우리 말로 적용해 보면 바로 당신과 나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함께 생각하는, 같은 선에 놓고 보는 그 동일시라는 것이 바로 이 긍휼이라는 것에 가장 적합한 언어적 해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긍휼이라는 것이 왜 저희 성도들에게 중요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긍휼하지 않은데 우리들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긍휼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분의 명령이고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해야 할까요? 아니면 내가 긍휼하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뭔가 내 자신은 인간적이지 않은 것 같고 너무나 매정해 보이는 어떤 그런 저의 감정 때문에 우리가 긍휼히 행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긍휼히 행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보았던 말씀 중에 마가복음 5장의 거라사 광인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전혀 엉뚱한 곳으로 뱃머리를 돌려서 가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는요, 무덤이 질비했었던 곳이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돼지를 키웠었던 곳이고, 특히 거기에는 쇠사슬을 찼었던 이제 한 광인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5장 16절, 이사야 65장 4절, 그리고 마가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는 피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예를 들어 무덤,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은 제사장들에게서도 금지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짐승이었었죠. 그 다음에 쇠사슬, 앞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당시의 관습상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리고 어떤 아픔이 있는 병자와 함께 있는 것이 그렇게 그들에게 있어서 옳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이 사람은 쇠사슬에 결박되어 있었고 혼자 있었다 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 그와 함께 있었던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을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를 피하고 싶었고, 더 이상 그들의 구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그 제한된 어떤 공간에서 도무지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없는,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쇠사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 세 가지가 함께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지 못하고 사람들의 긍휼함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그 안타까움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치료하시고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악기들을 쫓아내시면서 그를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거라사 광인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마지막 절인 5장 19절 말씀이 저에게는 좀 도전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인데요, 18절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19절 말씀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를 긍휼하게 여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묶여 있어 보였었던 그 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제도권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희가 키우는, 또 저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가족들 중에서도 내가 세운 어떤 그 제도권 밖에서 행동하고자 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 교회 다움이라는 것이 저희들에게 어떻게 보면 익숙할 텐데, 저희 초대 교회와 뭔가 좀 맞지 않아 보이는 성도들이 때때로 있어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그리스도인과는 조금 달라 보이는, 저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이 맞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그런 사람을 때때로 저희들이 만날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나의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흔히 생각하는 그 상식 밖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 모두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피폐함을 보셨다라는 것이 바로 거라사 광인에 나오는 주님의 그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나만 보고 그리고 내 자신만을 보이려고 하는 거에 어떻게 보면 익숙해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같은 걸 보면은 내 일정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늘 사진을 찍어서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보여줬을 때 다른 사람들이 하트를 누르나요? 아무튼 뭘 막 누르죠. 그러면 그게 이제 페이스북의 좋아요처럼 막 이제 그게 올라가면은 나는 이제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리고 뭔가 이 사람들에게 좀 있어 보이는 사람처럼 이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제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늘 어떻게 행동하게 되냐면은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일들만 하게 되고, 그런 것에 우리가 몰두하고 집중하는 것에 이제 익숙해진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늘 누군가에게 정말 나의 솔직한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만을 보여주기 위해 애써야 되는 그런 시대를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순간 내 능력 밖의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희 목회자 제가 특별히 이제 그러는 것 같은데 말씀을 준비하고 어떤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어떤 찬양 콘텐츠를 준비할 때에 어떤 순간에는 제 능력 밖에 어떤 이제 순간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국률이라는 이번 설교 주제를 정하면서도 참 나는 국률하지 못한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이 국률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늘 벽에 부딪혔습니다. 네.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잘 성도들에게 있어서 다가가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벽에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때때로는 죄송하게도 참 그 성도를 위해서 정말 마음을 쏟아 기도하지 못했는데 제 앞에 있는 성도님이 그냥 저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 집에 가서 회개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할 때에 정말 내 마음속에 서는 것이 없는데 찬양 인도를 해야 될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부족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 부족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하시게 하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저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어떤 저의 능력이 출중하거나 저에게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제가 주의 일을 할 때에도 별번이 저의 능력이 부족함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와 같은 사람을 주님의 종으로 사용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고 그리고 어려우시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저를 용서하시고 또한 저를 사랑하시어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제가 다시 살았구나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긍휼히 여김을 제가 받았었기 때문에 저 또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누누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복음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된 진리였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셨기에 저희들은 긍휼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그리고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이든 아니면 선한 자든 상관없이 바로 당신의 그 긍휼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분의 이런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누군가에게 긍휼함을 베풀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3절을 보면은 저희가 잘 아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전쟁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 엘리사가 번번이 아람 왕이 전쟁을 일으키고자 할 때에 미리 나서서 막아서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이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 한 사람만 죽이기 위해서 엘리사가 있는 곳을 수소문하게 되고, 그리고 그 엘리사가 있는 곳을 찾아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람 왕뿐만이 아니라 모든 군대의 눈을 가리시고 그들을 바로 사마리아 성으로, 그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의 눈을 띄웠을 때 북이스라엘 왕이 그러죠. 선지자여, 내 아버지여, 내가 이들을 다 쳐 죽이리일까?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들을 후히 대접해서 보내십시오. 분명 그 이스라엘 왕 마음속에는 자기를 죽이고자 했었던 그 아람 왕, 그리고 내가 여기서 완벽하게 꺾어 놓으면 다시는 이 아람 사람들이 바로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이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이들을 편하게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했었을 때에 나오게 된 말씀이 어떻게 되시는 줄 아십니까? 열왕기하 6장 23절 말씀인데요, 아람이 입은 긍휼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람이 다시는 이스라엘로 쳐들어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함을 입은 그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싸우고자 하는 그 마음조차 잊어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구절은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4절의 말씀과 그리고 저희가 읽지 않았던 6절에서 그 11절의 그 말씀을 연결해주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6절부터 이제 11절 말씀까지는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한 것이 바로 5절인데 바로 너희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을 때에 무슨 위로나 권면이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를 할 수 있다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6절부터 11절까지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가운데 보이신 그 하향성, 얼마나 자신을 낮추시어 정말 이렇게까지 낮아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그 하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좀 더 높아지는 것에 집중했었던 시대였었습니다. 높은 지위를 갖기를 원했고요, 더 강한 권력을 갖기를 원했고요,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당시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것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 아둥바둥 살았던 것이 바로 당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더 낮아져서 정말 감히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졌는데 바로 이분은 죄인의 모습으로까지 낮아지셨다. 예수님의 그 삶과 그 사역 전체가 바로 우리 죄인의 모습으로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이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긍휼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작가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작가가 계시는데요. 그분은 화가신데 그 한 17살 정도 되었을 때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그 호수에서 놀다가 다이빙을 했는데 그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물이 깊지가 않아서 이 그 다이빙을 하면서 이 척추가 이렇게 부러지셨던가 그러셔서 이 목 밑으로는 전체를 사용하실 수 없는 그런 이제 몸으로 평생 사시게 된 이제 작가입니다. 이분은 입으로 그림을 그리시는데요. 나중에 댁에 가셔가지고 한번 그림을 보시면은 얼마나 그 그림이 생동감 있고 활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사고를 당하신 다음에 당에서 병원에 입원했었을 때에 그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그를 위로해 줬었던 것이 그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이었었다라는 이야기를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병원에 입원하고 병원에 이렇게 이제 응급실에 누워서 있는데 저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병원이 몇 시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그 사람들의 그 면회가 금지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홀로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이렇게 밖을 나가지 않고 병원 그 안에서 이렇게 숨어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그 어떤 숨어 있던 공간에서 나와서 그녀가 누워 있는 침대 옆으로 가서 누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릭슨 타다가 놀랐죠. 아니 너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에 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정말 너의 그 아픔이 나의 아픔 같아서 너를 위로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이제 그녀가 불러줬었던 찬양에 있는데 그 찬양은 바로 이 에릭슨 타다와 그 친구가 교회 성가대에서 늘 많이 불렀었던 곡이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밤새 그 둘이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다시 살아갈 소망을 얻었었다라는 그 간증을 들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고 그녀는 오랜 재활을 거치며 큰 좌절과 절망을 겪어야 했지만 그때 보여줬었던 그 친구의 위로와 격려가 그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었고, 입으로 그림을 그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지체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잃지 않고 여전히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서 자신의 그 재능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요? 바로 내가 강도 만난 자다라는 그 깨달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긍휼 때문에 구원받았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하시는 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 잔인한 그 뉴스를 보았었는데요. 그 어머니의 잔소리에 화가 난 그 아들이 그 어머니를 때려서 죽이고 도망쳤었다라는 그 기사를 예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에서 사람들이 놀랐었던 것은 그 아들이 어머니를 죽인 것이 아니고 그 어머니가 아들을 향하여 남긴 마지막 말이 바로 당시의 기사에 회자되었습니다. 당시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옷이라도 갈아입고 가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너무나 화가 나고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어머니를 이렇게 죽이는데 그 어머니의 그 피가 그 아들의 몸에 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본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그 아들에게 남긴 말이 옷이라도 갈아입고 도망쳐라는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께서 정말 죽어가는 중에도 그 아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은 바로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정말 그 아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 대신에 죽어가시는 그분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은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중보하셨던 것과 같은 그 말씀이 순간 느껴졌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자식만을 살기를 바라는 그분의 그 마음,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긍휼할 수 있는 그 힘은요 성령 충만함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걸 원어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어떤 우리가 권면을 하고 위로를 하고 긍휼이나 자비를 베푸는 것은 바로 이 앞에 있는 행동들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권면할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신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이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이나 자비를 베푸는 것은 바로 성령의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도 성령의 은사 가운데 구제와 긍휼이 있다라고 말을 했고 갈라디아서 5장에 또 성령의 열매 중에 자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오늘 계속해서 보았던 이 긍휼도 바로 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 늘 느끼는 것처럼 누군가를 계속해서 섬기고 싶은데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그러지 않아서 섬기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계속해서 섬겨야 되는데 그 섬김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날마다 그날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제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갑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의 은혜로 그날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늘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서 삶으로를 실천하면서 늘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또 기억하고, 또 새벽 예배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또 돌아보면서 그날의 그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매일매일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님은요, 당신의 긍휼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구원을 받기 위해,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보시면요, 앞에 네 가지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이고, 그리고 뒤에 네 가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다라고 흔히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시작되는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요, 긍휼히 여겨라, 그럴 때 너희들이 긍휼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나의 제자이고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들이면 이제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일반 은총과 같이 그냥 주님께서 거저주시는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은 달라졌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먼저 긍휼해야 돼요. 긍휼함을 베풀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긍휼함을 받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용서할 때에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나도 너희들을 헤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너 이렇게 한번 해보겠니? 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매일같이 동일한 은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긍휼이라는 그 단어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그 묵상하신 만큼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만큼만 실천하라라고 주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긍휼에 대해 자세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미 입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저는 믿기에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이 시간 묵상하실 때 주시는 그 감동과 은혜로 정말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담대하게 긍휼함을 베풀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